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의 속삭임이 당신의 영혼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체성사의 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매주 제단 앞으로 나아오면서도 스스로가 어떤 숨겨진 독을 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는 일이 더는 없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온 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매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제 중에 영성체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느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지 때문에, 습관 때문에, 혹은 가벼운 마음 때문에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은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 위에 놓일 거룩한 성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잘못된 고해성사, 회개 없는 영성체 앞에서 참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님은 영혼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누군가 죄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 모실 때 악마는 조용히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에 다시 한번 창을 꽂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체성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관습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이며 살아있는 피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몸입니다. 텅 빈 상징이나 일요일의 습관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받아 모시는 이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안락한 미사의 흐름을 깨고 감히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거룩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불쾌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영혼은 사슬에 묶인 상태로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의 미움을 품은 채 성체를 모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제단에 나아가는 이들의 조용한 한숨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은 텅 비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고통을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준비된 척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만약 매주 영성체를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당신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법을 배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손가락질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며 이 말씀이 당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장들이 양날의 검처럼 당신을 꿰뚫도록 허락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하느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외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양심 성찰을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하늘을 거스르는 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정당화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실되게 고해성사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고해성사를 마치 행정 절차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고해성사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의 시간이 되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십자성호를 긋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어둠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습관 때문에, 올바른 인도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는 교활합니다. 악마는 당신을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전례로 당신을 잠재우고 마음 없는 기도로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심지어 매일 영성체하는 것마저 허락합니다. 단, 당신이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악마는 단 한 번의 올바른 영성체가 자신의 힘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는 영성체는 당신이 볼 수 없는 어두운 문들을 열어젖힙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비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직접 사셨고 눈물 흘리셨으며 수십 년간 고해소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수백 명의 고해를 들었던 것은 광신도여서가 아니라 영성체를 한다는 것의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선한 영혼들이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은 대죄 중에 영성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당신에게 혹독하게 들릴지라도 저는 침묵을 지키며 당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가톨릭 신자의 미소를 띤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떨리는 영혼으로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멈추고 숨을 고르고 나는 은총의 상태에 있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깨끗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록 상처받고 약할지라도 우주의 왕을 모시기 전에 하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사랑, 먼저 정화되지 않고는 감히 껴안으려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성모 마리아를 껴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로 방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면서 감히 그분의 얼굴에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먼저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감히 영성체 때 그분을 받아 모시려 합니까?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수년 동안 왜 성체성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미사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똑같을까? 왜 내 영혼은 다른 이들이 묘사하는 그 불을 느끼지 못할까 자문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이 영성체는 하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자비와 먼저 만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고 깨우고 고해소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그 작은 공간에서 온 하늘이 당신을 껴안고 씻어주고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길 잃은 한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하느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상을 지니셨던 위대한 고해사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조용히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죄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론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내는 경고이며 당신은 그 경고를 듣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의 첫 부분이 당신 영혼에 침묵하던 상처를 열었다면 이제 저는 그 위에 오직 진리만이 줄 수 있는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이 빛과 만날 때 회개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숨겨진 것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귀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업적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속이고 싶지도 않은 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배운 것을 침묵할 수 없는 한 목자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많은 영혼들의 고해를 들으며 그들의 영혼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셨던 사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메아리를 통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엄격하다고 혹은 과장한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이해했던 것은 비오 신부님은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혼들과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해소에 다가오는 이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16시간씩 고해를 들으셨던 것은 숫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각 영혼의 무게와 그 영혼에 걸린 영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잊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은 대죄 중에 영성체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의견도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적 체험에서 비롯된 경고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이나 도둑질,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죄들이 예수님의 성심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해를 잘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느님께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표현하신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수많은 이들이 너무나 피상적으로 성체를 모신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악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영성체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은총 상태에서 진실한 고해의 불을 통과하고 눈물과 포기로 자신을 정화한 후에 영성체하는 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기서 저는 수많은 신자들의 얼굴에서 고통스럽게 보아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영성체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주일 전례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떨림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혼의 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왕의 왕과의 만남에 앞서야 할 내면의 침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차갑거나 멀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영성체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자들이 악의가 아니라 무지나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는 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더러운 헝겊으로 덮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안에서는 곪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과거의 죄를 침묵 속에 끌고 다니는 이들도 있으며 치유되지 않은 성적인 상처나 진정으로 용서되지 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해성사 때 내어놓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영혼의 매듭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고 당신이 영성체를 할 때 해방되기는커녕 보이지 않는 그물에 당신의 마음을 더욱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양심성찰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은총이 없으며 은총 없이 성체를 모시는 것은 슬프게도 신성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을 재단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영혼으로 고해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년간 숨겨왔던 것을 감히 고백하고 당신 역사의 가장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아있는 피와 함께 들어가시도록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당신의 아버지로서 오늘 저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 저는 깨끗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는 절대로 영성체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매주 그렇게 하십시오. 심각한 죄가 없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그분께 여쭈십시오. 당신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청하십시오. 작아 보이는 잘못이라도 고백 없이 반복되면 은총의 흐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깨끗한 영혼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고백, 참된 뉘우침,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이것이 기본처럼 보이지만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부님, 제가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와 같은 모호한 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죄를 명명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움을 품었습니다. 음욕을 가졌습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말했습니다. 제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느님께 지쳐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이 죄를 명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뉘우칩니다. 라고 말하고 사제경을 받았을지라도 영혼은 공식으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고통, 그리고 진정으로 다시 사랑하고 싶은 열망으로 말해진 진실에 의해 정화됩니다. 여기서 소수만이 이해하는 열쇠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깊을수록 당신의 영성체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까지 비워낼 때 그곳으로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당신이 영성체를 할 때 당신은 단지 축성된 빵 조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 그 자체를 껴안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씻어낼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의 피가 씻어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끗하지 않은 채로 영성체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악마는 당신을 단죄하기 위해 당신이 하느님을 미워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두려움 없이, 사랑 없이, 양심 없이 그분께 다가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는 한 실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루시아는 평범한 신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미사포를 쓰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묵주기도를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모임에 속해 있지도 신앙 서적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미사에 갔고 빠짐없이 항상 영성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성체 행렬에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은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그녀의 영혼이 15년 동안 사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믿지 않아서도 신앙을 거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시아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심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침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것들은 소재라는 이름 아래 묻어버렸으며 하느님은 내가 노력하는 걸 아실 거야. 혹은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가져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고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분의 용서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다가오는 영성체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의 속삭임이 당신의 영혼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체성사의 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매주 제단 앞으로 나아오면서도 스스로가 어떤 숨겨진 독을 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는 일이 더는 없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온 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매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제 중에 영성체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느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지 때문에, 습관 때문에, 혹은 가벼운 마음 때문에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은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 위에 놓일 거룩한 성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잘못된 고해성사, 회개 없는 영성체 앞에서 참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님은 영혼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누군가 죄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 모실 때 악마는 조용히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에 다시 한번 창을 꽂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체성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관습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이며 살아있는 피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몸입니다. 텅 빈 상징이나 일요일의 습관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받아 모시는 이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안락한 미사의 흐름을 깨고 감히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거룩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불쾌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영혼은 사슬에 묶인 상태로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미움을 품은 채 성체를 모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제단에 나아가는 이들의 조용한 한숨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은 텅 비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고통을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준비된 척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만약 매주 영성체를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당신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법을 배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손가락질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며 이 말씀이 당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장들이 양날의 검처럼 당신을 꿰뚫도록 허락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하느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외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양심 성찰을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하늘을 거스르는 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정당화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실되게 고해성사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고해성사를 마치 행정 절차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고해성사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의 시간이 되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십자성호를 긋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어둠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습관 때문에, 올바른 인도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는 교활합니다. 악마는 당신을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전례로 당신을 잠재우고 마음 없는 기도로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심지어 매일 영성체하는 것마저 허락합니다. 단, 당신이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악마는 단 한 번의 올바른 영성체가 자신의 힘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는 영성체는 당신이 볼 수 없는 어두운 문들을 열어젖힙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비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직접 사셨고 눈물 흘리셨으며 수십 년간 고해소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수백 명의 고해를 들었던 것은 광신도여서가 아니라 영성체를 한다는 것의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선한 영혼들이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은 대죄 중에 영성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당신에게 혹독하게 들릴지라도 저는 침묵을 지키며 당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가톨릭 신자의 미소를 띤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떨리는 영혼으로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멈추고 숨을 고르고 나는 은총의 상태에 있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깨끗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록 상처받고 약할지라도 우주의 왕을 모시기 전에 하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사랑,
먼저 정화되지 않고는 감히 껴안으려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성모 마리아를 껴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로 방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면서 감히 그분의 얼굴에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먼저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감히 영성체 때 그분을 받아 모시려 합니까?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수년 동안 왜 성체성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미사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똑같을까? 왜 내 영혼은 다른 이들이 묘사하는 그 불을 느끼지 못할까 자문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이 영성체는 하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자비와 먼저 만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고 깨우고 고해소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그 작은 공간에서 온 하늘이 당신을 껴안고 씻어주고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길 잃은 한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하느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상을 지니셨던 위대한 고해사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조용히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죄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론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내는 경고이며 당신은 그 경고를 듣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의 첫 부분이 당신 영혼에 침묵하던 상처를 열었다면 이제 저는 그 위에 오직 진리만이 줄 수 있는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이 빛과 만날 때 회개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숨겨진 것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귀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업적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속이고 싶지도 않은 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배운 것을 침묵할 수 없는 한 목자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많은 영혼들의 고해를 들으며 그들의 영혼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셨던 사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메아리를 통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엄격하다고 혹은 과장한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이해했던 것은 비오 신부님은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혼들과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해소에 다가오는 이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16시간씩 고해를 들으셨던 것은 숫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각 영혼의 무게와 그 영혼에 걸린 영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익힌 말씀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은 대죄 중에 영성체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의견도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적 체험에서 비롯된 경고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이나 도둑질,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죄들이
예수님의 성심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해를 잘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느님께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표현하신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수많은 이들이 너무나 피상적으로 성체를 모신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악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영성체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은총 상태에서 진실한 고해의 불을 통과하고 눈물과 포기로 자신을 정화한 후에 영성체하는 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기서 저는 수많은 신자들의 얼굴에서 고통스럽게 보아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영성체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주일 전례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떨림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혼의 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왕의 왕과의 만남에 앞서야 할 내면의 침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차갑거나 멀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영성체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자들이 악의가 아니라 무지나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는 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더러운 헝겊으로 덮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안에서는 곪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과거의 죄를 침묵 속에 끌고 다니는 이들도 있으며 치유되지 않은 성적인 상처나 진정으로 용서되지 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해 성사 때 내어놓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영혼의 매듭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고 당신이 영성체를 할 때 해방되기는커녕 보이지 않는 그물에 당신의 마음을 더욱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양심 성찰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은총이 없으며 은총 없이 성체를 모시는 것은 슬프게도 신성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을 제단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영혼으로 고해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년간 숨겨왔던 것을 감히 고백하고 당신 역사의 가장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아있는 피와 함께 들어가시도록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당신의 아버지로서 오늘 저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 저는 깨끗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는 절대로 영성체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매주 그렇게 하십시오. 심각한 죄가 없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그분께 여쭈십시오. 당신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청하십시오. 작아 보이는 잘못이라도 고백 없이 반복되면 은총의 흐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깨끗한 영혼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고백, 참된 뉘우침,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이것이 기본처럼 보이지만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부님, 제가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와 같은 모호한 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죄를 명명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움을 품었습니다. 음욕을 가졌습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말했습니다. 제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느님께 지쳐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이 죄를 명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어놓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뉘우칩니다 라고 말하고 사제경을 받았을지라도 영혼은 공식으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고통, 그리고 진정으로 다시 사랑하고 싶은 열망으로 말해진 진실에 의해 정화됩니다. 여기서 소수만이 이해하는 열쇠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깊을수록 당신의 영성체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까지 비워낼 때 그곳으로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당신이 영성체를 할 때 당신은 단지 축성된 빵 조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 그 자체를 껴안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씻어낼 수 없었던 것을 그분의 피가 씻어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끗하지 않은 채로 영성체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악마는 당신을 단죄하기 위해 당신이 하느님을 미워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두려움 없이, 사랑 없이, 양심 없이 그분께 다가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는 한 실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루시아는 평범한 신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미사포를 쓰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묵주기도를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모임에 속해 있지도 신앙서적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미사에 갔고 빠짐없이 항상 영성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성체 행렬에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은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은 그녀의 영혼이 15년 동안 사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믿지 않아서도 신앙을 거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시아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심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침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것들은 소재라는 이름 아래 묻어버렸으며 하느님은 내가 노력하는 걸 아실 거야. 혹은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가져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고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분의 용서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다가오는 영성체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은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의 속삭임이 당신의 영혼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영적 각성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체성사의 힘을 믿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매주 제단 앞으로 나아오면서도 스스로가 어떤 숨겨진 독을 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는 일이 더는 없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온 한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매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제 중에 영성체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느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지 때문에, 습관 때문에, 혹은 가벼운 마음 때문에 영혼들이 길을 잃고 있다는 진실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은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 위에 놓일 거룩한 성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잘못된 고해성사, 회개 없는 영성체 앞에서 참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님은 영혼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누군가 죄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 모실 때 악마는 조용히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에 다시 한번 창을 꽂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체성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전통이나 관습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이며 살아있는 피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몸입니다. 텅 빈 상징이나 일요일의 습관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받아 모시는 이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안락한 미사의 흐름을 깨고 감히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거룩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고 불쾌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영혼은 사슬에 묶인 상태로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미움을 품은 채 성체를 모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제단에 나아가는 이들의 조용한 한숨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은 텅 비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고통을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면, 만약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준비된 척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만약 매주 영성체를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당신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법을 배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손가락질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며 이 말씀이 당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장들이 양날의 검처럼 당신을 꿰뚫도록 허락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하느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외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양심 성찰을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하늘을 거스르는 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정당화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실되게 고해성사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많은 이들이 고해성사를 마치 행정 절차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고해성사 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의 시간이 되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십자성호를 긋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어둠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습관 때문에, 올바른 인도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는 교활합니다. 악마는 당신을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전례로 당신을 잠재우고 마음 없는 기도로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심지어 매일 영성체하는 것마저 허락합니다. 단, 당신이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악마는 단 한 번의 올바른 영성체가 자신의 힘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는 영성체는 당신이 볼 수 없는 어두운 문들을 열어젖힙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비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직접 사셨고 눈물 흘리셨으며 수십 년간 고해소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수백 명의 고해를 들었던 것은 광신도여서가 아니라 영성체를 한다는 것의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선한 영혼들이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은 대죄 중에 영성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당신에게 혹독하게 들릴지라도 저는 침묵을 지키며 당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가톨릭 신자의 미소를 띤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떨리는 영혼으로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멈추고 숨을 고르고 나는 은총의 상태에 있는가? 라고 자문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깨끗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록 상처받고 약할지라도 우주의 왕을 모시기 전에 하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사랑, 먼저 정화되지 않고는 감히 껴안으려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성모 마리아를 껴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로 방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알면서 감히 그분의 얼굴에 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먼저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감히 영성체 때 그분을 받아 모시려 합니까?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수년 동안 왜 성체성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미사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똑같을까? 왜 내 영혼은 다른 이들이 묘사하는 그 불을 느끼지 못할까 자문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이 영성체는 하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자비와 먼저 만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고 깨우고 고해소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그 작은 공간에서 온 하늘이 당신을 껴안고 씻어주고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길 잃은 한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하느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상을 지니셨던 위대한 고해사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조용히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죄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론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내는 경고이며 당신은 그 경고를 듣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의 첫 부분이 당신 영혼에 침묵하던 상처를 열었다면 이제 저는 그 위에 오직 진리만이 줄 수 있는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이 빛과 만날 때 회개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숨겨진 것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귀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업적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속이고 싶지도 않은 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발치에서 배운 것을 침묵할 수 없는 한 목자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많은 영혼들의 고해를 들으며 그들의 영혼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셨던 사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메아리를 통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엄격하다고 혹은 과장한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이해했던 것은 비오 신부님은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혼들과 함께 고통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해소에 다가오는 이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16시간씩 고해를 들으셨던 것은 숫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각 영혼의 무게와 그 영혼에 걸린 영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잊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옥에 있는 많은 영혼은 대죄 중에 영성체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의견도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적 체험에서 비롯된 경고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이나 도둑질,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죄들이 예수님의 성심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해를 잘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느님께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표현하신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수많은 이들이 너무나 피상적으로 성체를 모신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악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영성체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은총 상태에서 진실한 고해의 불을 통과하고 눈물과 포기로 자신을 정화한 후에 영성체하는 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기서 저는 수많은 신자들의 얼굴에서 고통스럽게 보아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영성체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주일 전례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떨림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혼의 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왕의 왕과의 만남에 앞서야 할 내면의 침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차갑거나 멀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영성체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자들이 악의가 아니라 무지나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는 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더러운 헝겊으로 덮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안에서는 곪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과거의 죄를 침묵 속에 끌고 다니는 이들도 있으며 치유되지 않은 성적인 상처나 진정으로 용서되지 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해성사 때 내어놓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영혼의 매듭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고 당신이 영성체를 할 때 해방되기는커녕 보이지 않는 그물에 당신의 마음을 더욱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양심성찰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은총이 없으며 은총 없이 성체를 모시는 것은 슬프게도 신성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을 제단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영혼으로 고해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년간 숨겨왔던 것을 감히 고백하고
당신 역사의 가장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아있는 피와 함께 들어가시도록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당신의 아버지로서 오늘 저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